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신앙과 인격과 삶의 변화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왜죠? 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는 존재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모두 다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으로 속도는 다르지만 모양과 모든 것은 다르지만 모든 생명은 반드시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작은 씨앗이 시간이 지남으로 어떻게 되죠?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꽃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 살아있는 동물들도 알과 아기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되죠? 생명을 잉태하고 양육할 수 있는 존재로 자라나게 됩니다. 만약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재구실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나기에 우리가 자라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면 반드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일하며 4명의 부인과 12명의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외삼촌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아서 그 삭도 못 받는 20년 동안 일하는 것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즉 야곱이가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재산이 많아지자 이 라반의 아들들, 즉 야곱의 외사촌 형제들이 그를 비방하고 그의 잘된 것을 비판하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곱이가 잘 되자 그 외사촌들이 질투하며 그것들이 우리 아버지 것을 뺏어갔다, 제가 우리 아버지 것을 도적질해갔다, 저것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논의하는 것을 야곱이 듣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그 말을 듣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내 아버지의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족들과 함께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몰래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떠나는 사흘 후에 라반과 외사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야곱이를 죽이려고, 그 것을 빼앗으려고 그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 너 절대로 야곱을 괴롭히지 마. 그에게 손끝 하나 다치게 하지 마. 네가 만약에 야곱이 다치게 하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음날 라반과 야곱이 조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조우했을 때 라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에 먼저 공격하지 않고 야곱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에게 하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에서 42절까지 내용이에요.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부당하더라도 외삼촌 당신에게 20년 동안이나 열심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내가 부당하고 당신에게 착취당했지만 그런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성실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거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나를 해하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자 라반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야곱의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켜 그냥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속이는 자였던 야곱이 속는 자가 되어 고난과 역경을 통해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변화에 비추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이 변해야 할까요? 우리도 야곱처럼 무엇이 변해야 야곱처럼 하나님의 도심을 받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신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믿음 좋은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며 아름답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았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통해 그의 신앙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했죠? 축복을 받으려고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축복권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그것이 밝혀져서 형에게 목숨을 빼앗길까봐 목숨이라도 건지려고 먼 이국 땅인 외삼촌에게로 도망을 갑니다. 홀로 아버지 집을 떠나 외갓집으로 도망하니 그가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 중에 베델에서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나고 감격하여 꿈을 깨서 그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즉 야곱의 신앙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지식과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동안 속아서 착취당하고 살고 있을 때도 야곱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너와 외삼촌에게 당하는 거 잘 아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내가 너의 고난과 너의 아픔을 내가 갚아주지. 그래서 건강한 암소와 건강한 염소와 양이 교미할 때 그 앞에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까지를 껍질을 벗겨서 앞에 놓아. 그러면 그들이 그것들을 보고 아롱질 것과 이 얼룩 새끼들이 날 것이다. 그러니 네가 미리 외삼촌 라반에게 확률적으로 잘 태어나지 않은 얼룩 새끼를 네 품삯으로 달라고 해. 그러면 그가 옳다거니 하고 줄 거야. 왜 몇 마리 안 태어나니까? 그래서 야곱은 외삼촌에게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가 어떻게 됐죠? 그 얼룩 새끼가 건강한 것들이 얼룩 새끼만 출산하다 보니 그것들의 수요가 많아져서 야곱이가 거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옛날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며 체험하는 신앙으로 바뀐 후에 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말씀대로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글로만 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요즘 말 중에 우스갯소리로 연애를 글로만 배웠어, 이런 경우 있죠. 여러분, 학생 때, 청소년 때 기억하세요? 주로 일본 사람들이 쓴 연애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에게 고백하는 짝사랑을 성공하는 막 이런 거 읽어보신 적 있나요? 없으세요? 감수성이 둔하셨군요. 그런 책을 보면 주로 막 장황하게 얘기를 해요. 연애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뺏을 수 있다,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제가 나중에 봤더니 연애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구상해서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아니면 남에게 주워 듣고 그것들의 장점만 모아서 쭉 쓴 것이 많더라고요. 근데 책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것, 그냥 글로만 아는 것이 제일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왜일까요?
많은 청산유수인데 그것을 실제로 행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 여자분들이 싫어하는데 이 군대에서 축구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하죠. 그 군대에서 막 다들 막 위험하고 어려운 데 있었던 것 같은데 들어오면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후방 나온 사람들이 무기에 대해서는 정말 더 잘 알아요. 야, 전방에서 이 총 들고 목숨 걸고 싸운 애들은 거기서 위험을 무릅쓴 친구들은 별로 무기에 대해 잘 모르는데 후방에 있고 전투 경험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더 그거에 군대 얘기하면 더 열을 내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신앙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무서운 것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이 아빠, 철수 아빠처럼 알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서 잘한다고 착각하고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해서 온전히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희 아빠 알아요? 얼마나 알아요? 아유, 갔더니 영희 아빠가 뭐 경기리면에 뭐 사줬어. 영희 아빠는 잘해주는데 그 사람이랑 살아봤냐고요. 살아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누구네 집에 갔더니 영희 엄마 막 얘기해요. 영희 엄마 잘해주고 제가 음식에 얘기해요. 저희 사모는 저 막 물 떠주고 물까지 떠다 준다고. 근데 제가 그런 얘기하면 남자분들 집에 가서 아내들에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면 살아보셨냐고. 다들 살아보면 문제가 있고 다들 불만족하는 게 있어요. 살아봐야 하는 것이고 같이 있어봐야 하는 거, 경험해봐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글로만 알고 주일날 목회자가 그냥 설교하는 말씀 이것만 듣고서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하면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내가 말씀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내고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 우리가 야곱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여 야곱처럼 변화되고 축복과 능력을 내 것으로 가져갔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그의 이런 믿음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3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들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기에 관념적인 신앙에서 실존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서 가슴으로 아는 신앙, 행동하는 신앙으로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시편 119편 6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못 행하기도 했지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내가 신앙과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자 내가 이제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7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슨 유익이 됩니까? 고난당하고 문제 만나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닙니까? 때로는 그 고난이 내가 견딜만 하다면 그냥 패스하겠지. 그런데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유익이 되냐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죽을 고비를 십수년 동안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 중에 그것이 변하여 화가 변하여 복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자신의 목숨을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것이 자신에게 유익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나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무관심하시고 우리들이 미워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 야곱이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응답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를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 문제의 산을 뛰어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는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속이는 자, 이 탐욕스러운 자, 사기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는지 몰라요. 근데 이런 이름을 줬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름처럼 살았어요. 그 사람 이름처럼 속이는 것,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변 사람이 상처를 받든 고통을 당하든 관계가 깨지든 아무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냥 죄책감도 없이 마이웨이 한 것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결국에는 형과 아버지에게 미움을 받고 도망하게 되죠. 그리고 외삼촌에게 갔다가 20년 동안 속고 품삯 한번 제대로 못 받는 처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이 고난을 통해 자아가 깨지고 교만이 깨지고 아집이 깨지고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38절과 3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20년을 세상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아니었으니 납작하지 아니하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지킨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라고 합니까? 물려 지킨 것, 즉 외삼촌의 것을 맡아서 내가 돌보는데 손해본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가 옛날 같았으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자기 것도 잃어버리거나 안 좋은 게 있으면 외삼촌에게 얘 물려 죽었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 거 챙기고 그 외삼촌 거를 손해보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신앙과 믿음이 변화되자, 인격이 변화되자 그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보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문제 속에 믿음을 지킴으로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인격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잠언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직하게 행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온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골로새 3장 22절과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할 때 사람에게 아주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히 열심히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던 사람이 영적인 것,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과정을 모두 다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을 이루면 된다는 말이에요. 좋은 의미로 말할 때는 할 때 어떤 방법이 문제가 될 때 차선책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들이 방법은 상관없고 수단과 방법을 결과가 정당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부를 이루든 명예를 이루든 권력을 잡을 때 그것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되는 사회 풍조로 자리 잡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결과도 아름답게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늦는 것 같지만 끝까지 완주할 수 있고 영광스럽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서 목표에 도달했는데 누가 나를 탓하고 누가 내게 돌팔매를 던지고 누가 내게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선한 사람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 심중에 있는 깊은 것까지도 아시고 그것대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인격적으로도 방법적으로도 올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인생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내가 사는 것이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내 자신이나 타인, 가족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아니라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주가 되시고 나의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보면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 초등학교 친구, 중학교 친구 한 20년, 10년, 20년, 30년 뒤에 만나면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틀릴 때가 많이 있지. 이 환경 속에서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선하고 착한 사람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속다 보면 그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면 억척스럽고 강팍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또 강팍한 사람도 생활이 나아지다 보면 부드럽고 유순한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부잣집 막내 아들로 태어나 이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을 특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고생과 어려움을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고난을 통해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열정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39절과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물려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던 야곱이가 이렇게 고생과 고난과 문제를 통해 남의 것을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양들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 늑대가 이리 와서 물어갈까봐 뭔가 소리가 나고 문제가 있으면 눈이 떠지고 일어나서 그것들을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난을 통해 아름답게 변화되었듯이 우리들도 고난을 통해 성실하고 선하며 착한 삶을 사는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후에 삶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들의 변화된 삶을 보고 감동받아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결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이 삶과 삶이 변화되어 그의 것을 나누는 사람, 베푸는 사람, 섬기는 사람, 그리고 남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변화를 통해 주변 사람들도 변화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주변 사람들을 쉽게 전도하는 길은 나의 변화된 삶을 보여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옛날과 같이 사는데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한들 그 사람들이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 라고 했고요. 하지만 그들에게 제가 말하고 웃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아무리 예수 믿으라고 해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예수를 증명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향력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하고 온유하며 겸손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며 책임감을 갖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희생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도 야곱처럼 신앙과 인격과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여 복음의 생명과 희망을 전하는 하늘의 상급을 쌓아가는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러한 우리 서부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